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삭슬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속하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경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붙이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하는 연약한 자의 부족한 점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모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본문이 기록된 시대에 유다의 나라는 위대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나온 이사야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여 그 땅에는 말이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나라가 외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의 실상은 마치 물이 참된 포도주에 그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는 붉은 색깔을 냅니다. 포도주는 여전히 참된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가진 무게하고 참된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 나라가 은처럼 보였던 것도 실제로는 그 안에 은혜의 성분을 거의 잃어버린 채 오로지 찌꺼기만 남아있었습니다. 종교를 가진 외적인 표시는 여전히 유다 나라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뻗었을 때 그들의 손은 그 주간 동안 그들이 행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속이 텅 빈 쇼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균간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배를 더 이상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위대한 힘과
놀라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사용해서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보석과 각종 장식품과 화장품과 온갖 종류의 소용으로서 그들 자신을 꾸미는 아주 부유하고 제 멋대로 부는 여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녀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참된 아름다움인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헛된 영광은 하나님께 악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위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과 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 종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첫 번째로 모든 높은 자들과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유다의 여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들은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의도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언자들의 주된 주제는 바로 교회에 대한 미래의 영광이죠. 마지막 날에 교회는 위대해질 것이며 높여질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 교회 앞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2장 1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흩겨질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그리고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장의 본문은 교회의 미래의 영광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교회의 미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많은 심판의 내용을 동일하게 또한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미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미래의 영광은 오로지 이러한 심판들을 행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정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심판들을 통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들어온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펄펄 끓는 불물 속으로 던져 놓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용광으로 타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서 위선과 모든 인간들의 불경건한 것들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심판을 통해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소수의 남은 자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정화된 남은 자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의 영광은 교회가 가진 은이나 금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순결입니다. 교회의 미래의 영광은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세상적인 휘황찬란 반짝이기 결코 아닙니다. 거룩함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며 교회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거룩함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 내주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교만하고 불경건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각각의 사람이 주님의 위대하신 앞에서 낮아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오로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홀로 높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즐길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위대한 영광의 교회는 강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시는 교회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교회의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순결함은 교회의 휘황찬란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그것은
함께 하시는 것이 정화된 교회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교회에서 교회의 헛된 영광을 제거할 것을 앞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 교회를 정화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교회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교회가 가진 헛된 영광을 제거하실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사야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기하라 하리라. 이 구절은 그 이전장 이사야 3장에 원래는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유다의 너희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에 속한 부요하고 유명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사야는 그 여인들의 장난치함을 이사야 3장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쭉 늘어뜨린 목들과 이성을 유혹하는 눈을 가지고 걸으면서 아주 뽐내면서 걷고 보석과 장식으로 자신들을 치장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모든 치장의 내용들이 그 다음 성경이 이사야 3장 18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크고 다양한 화려한 옷들과 아주 많은 보석과 화장품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발목에다 고리를 하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다음에 머리에 망사, 머리 모양이 굉장히 망사롭습니다. 반달 모양의 장식, 귀고리, 발목걸이, 면박은 뭡니까? 얼굴을 내다보니 있게 하려고 다니는 앞으로 분들을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화가,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모자죠. 발목 사슬, 띠, 허리에 찬 띠와 장갑은 뭐죠? 바로 여러 가지 뭡니까? 향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호신부는 뭡니까? 몸에다 찌르고 다니는 자기 피적 같은 걸 이야기하는 치환, 손에 쓰면서 인장으로 도장을 탁 찍는 가락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코골이, 예모,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금을, 세마포, 머리수건, 여울. 오늘날 현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사야에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 여인들의 부와 부패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그 여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여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 위대한 그릇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높은 자들과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더 나아가서 인간의 헛된 영광에 대한 심판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에 대한 심판, 즉 당시의 통치자들의 교만하고 부패한 아내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통치자들 그들 자신에 대한 심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심판은 또다시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진 자들에 대한 위대하고 우주적인 심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짓되고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영광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시도하는 마치 교만하고 부패한 여인들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가진 거짓 영광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거룩함과 순결함과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영광으로 옷 입히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화된 예루살렘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예언된 심판의 날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으신 교회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 것처럼
유다 시대 때 이스라엘 가는 예언의 심판에 대한 첫 번째 성취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실로 결정되었습니다. 70년간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심판은 또한 모든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언은 이사야 시대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좀 더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지막 심판이 지금 점점 더 많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야 하고 유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헛된 영광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홀로 높아지실 것입니다. 어떤 교만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소수의 남은 자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란한 기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분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겸손한 공정녀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대로 만드실 것입니다. 유다의 여인에 대한 심판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7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모든 남자들이 전쟁의 파괴 속에 죽었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3장 25절과 26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전쟁에 망할 것이요 그 성은 복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안전이다. 이것들이 바로 이사야 3장의 마지막 말들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 속에 없어질 것이고 정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간구하기를 자신들과 결혼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의 그만한 딸들, 유명한 남자들의 아내들, 그들 각자는 그들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의 아내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부끄럽고 형편없는 상태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7명의 여인이 한 명의 동일한 남자에게 자신들을 아내로 받아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남자가 그들을 돌보기에 너무나 가난하고 그들을 위해 음식이나 옷도 공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남자가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가보고 있는 것에 대한 치욕을 제거해 줄 수 있다면 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입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예루살렘은 슬퍼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당하는 치욕과 굴욕의 절망적인 상태는 아주 충격적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장인 이사야 3장 17절에서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인의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자신이 가진 헛되고 불경한 찬란함을 벗어버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함과 정결함에 참된 영광으로 옷 입히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교회의 번성함을 교회가 가진 금이 은혜 풍성하고 청량한 위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자신을 주님을 위해 기생하는 대신에 이 세상에 속한 온갖 종류의 번영함과 허영으로 장식하는 위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있습니까? 교회가 가진 순결함과 거룩함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끌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는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가진 풍성한 조직과 활동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교회 자신을 시장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진정한 우아함입니까? 그것이 모두 권력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참된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면전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서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단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겸손한 신부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이 세상에 신앙락하면서 놀아나는 부패하고 감정치 못하는 여인처럼 되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아닙니까? 교회에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여전히 진실된 것들입니까? 혹은 그것은 위선적이고 가장되고 겉된 것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했던 예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매우 외적으로 번창해 보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또한 온갖 종류의 시장과 흐름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내면은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진정한 계획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위해 교회를 정화하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 본문 4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삭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피어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한글 번역의 삭스는 NIV 성경에 보면 브란치, 가지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글 번역인 스프라우트, 이 싹이 더 올바른 것이며 히브리 원문에 맞는 것입니다. 싹은 어떤 것입니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생명체입니다. 이사야는 이 싹이라는 단어를 오실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변신할 것이요. 또한 다른 성경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 이사야 4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삭은 분명히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이름을 다른 성경인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 발견합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문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가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와 유사한 동일한 성경들이 에레미야 33장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붉은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가 일컬음을 이루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가지라는 단어를 싹으로 바꿀 것입니다. 의의 싹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심판과 공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싹시라는 단어가 다른 예언들이 스가랴서에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가랴 6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순이 싹시입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달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되어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싹은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왕이시며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 통치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고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한 것입니다. 모든 예루살렘에 헛되고 거짓된 영광은 다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높이 못하는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권력이 많은 자, 부패한 자, 악한 자들 모두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 싹이 나올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영광과 위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싹은 큰 나무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싹은 아주 작고 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영광스러운 왕들이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 의해 멸시를 받는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그분은 교회를 위해 참된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전체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영광스러운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사람들의 거짓되고 헛된 영광 위에 무뚝 선 주님의 참된 영광이죠. 심판의 날에 이것은 밝히 계실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지위가 높고 근태된 자들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홀로 주님이 높아지시고 위대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영광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돌려질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0절부터 12절이 그런 사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 정도 낮아지리라. 이사야 2장 17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 것이요. 이제 이런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낮아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만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홀로 그날에 높아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들은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들과 함께 여러분 성경에 매번 반복되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사야 4장 1절에서도 그날에 라고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의 뜻이 아름답고 영화를 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심판의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가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이 높음을 받을 것이고 영화로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높음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위대하거나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 위의 영광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형태의 영광스러움입니까? 어떤 형태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님, 그분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교회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가장 이전의 본문을 여호와의 삭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히브리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삭이 아름다움과 영광 위에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삭이 아름다움과 영광 위에 있을 것이며 그 여호와의 삭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아름다움과 영광이 또한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이 가진 무가치한 교만과 겉된 영광과 그리고 거룩하고 조화된 사람들이 가진 참된 아름다움과 영광 사이에 날카로운 대조를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값진 반짝임으로 자신을 가꾸려고 추구하는 불결하고 교만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은 구세주가 가진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자신을 꾸미는 거룩한 신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어떤 교만한 교회나 어떤 인간을 위한 영광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그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만 위대하고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계시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영광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영광이 되시며 교회의 모든 높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언들을 통해서 이 주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사야 2장의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또한 이사야 4장의 여호와의 삭은 동일한 인물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오로지 높임을 받고 영원을 계시는 분은 바로 한 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삭이 올 것이며 그분께서는 아름다움과 영광 위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아름다움과 영광 위에 있지 않을 것이고 오직 주님께서만 아름다움과 영광 위에 있을 것입니다. 시기하지 못한 예루살렘이 내임을 받고 예루살렘이 가진 모든 것된 영광이 사라질 때에 이 삭이 나올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광로에서부터 나오게 될 작고 겸손한 남은 자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다움과 영광 위에 있을 것이며 그 땅의 열매는 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위한 두 가지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삭입니다. 또 다른 메시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 땅의 열매입니다. 그 땅의 소산. 우리는 또한 열매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단지 땅에서 나와 자랄 뿐만 아니라 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싹과 열매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싹이라는 이름은 겸손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한 그분께서 나타나게 될 아주 갑작스러운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광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될 때에 그때 그분께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완전히 잘려서 아무 생명체가 없는 그 설계에서 나오는 연한 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완성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땅의 열매로 불리우실 때 그것은 그분 자신이 모든 것들의 완성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린 그것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 열매와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열매를 완전히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싹과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피난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름다움과 영광과 높음과 휘황찬란한 위에 있을 것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된 기분이 다르는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식과 시장과 우아하고 또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분명히 이사야 3장에서 사용된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처럼 유다의 교만한 여인들은 여러 장식품으로 그들 자신을 시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과 아름다움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남은 자들이 다른 아름다움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가진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자신을 꾸미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장식품과 그들의 영화로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열매들이 피난하는 자를 위해서 아름다움과 영광 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의 백성들이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된 이 시대에 이런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신비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본문을 많이 읽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싹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사야 본문 가운데 말했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천의 영혼을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7장 18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실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시려는 사실을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세의 굴뚝에서 싹시 나온 자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11장 1절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 벌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릴 것이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높이 들으실 거라는 사실을 이사야 53장에서 전체장이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복음이 이사야의 예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처음에 얼핏 읽어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사야 전체 예언을 읽게 되면 모든 퍼즐 조각들은 하나의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제자들이 찾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사야의 모든 예언이 만들고자 하는 전체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그 그림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들이 가진 세속적인 교만과 겉된 아름다움이 모두 제거되는 것들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피해 살아난 남은 자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되실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모퉁이 돌이라고 불릴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진리였을 것 같습니다. 고귀한 모퉁이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남은 자들에게 아름다움과 영광의 면류관이 되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 문제인 이사야 4장 3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에서 우리가 다음 읽게 됩니다.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 보십시오, 여러분.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명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 그들이 가진 새로운 아름다움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의 강조점을 바로 이 한 단어의 거룩함에 두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제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만하고 불경건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계급과 부유함 때문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거룩함이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남은 자는 씻겨질 것이고 정화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음 이사야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보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할 때가 되냐. 예루살렘의 더러움이 씻겨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 속에서 정화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질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아래서만 오로지 남은 자는 보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도 다 세워졌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남은 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인해 남은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순결한 것처럼 욕망으로부터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남은 자들이며 정화된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런 거창하고 교만한 교회에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에 지저분한 찌꺼기와 오물들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모두 불타오를 것입니다. 심판의 영, 즉 세워버리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께서 의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입술의 기운으로 그의 적들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 심판은 소멸하는 물처럼 그분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1장의 미신자들과 이사야 2장의 불경건하고 교만한 자들과 이사야 3장의 세상의 아참한 죄인들이 모두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정결한 거룩한 남은 자들이 남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광을 가진 자는 오로지 소수의 남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진 위대함은 결코 많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위대함은 순결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받는 성도자 여러분, 교회는 심판이 일어날 때 어떤 손해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큰 환란의 심판이 교회의 숫자를 엄청나게 감소시킨다 할지라도 교회는 동시에 많은 위선자들이 쫓겨나가고 위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병든 몸은 그 몸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제거될 때만 병든 몸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제거될 때 또한 정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가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다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숫자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회의 위대함을 그 교회의 숫자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진리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위대함은 소수의 남은 자가 가진 거룩함 속에서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남은 자들의 위대함이 되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의 숫자가 아무리 작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설교를 좀 길게 하게 되면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현재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하신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천막을 세웠을 때에 구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천막이 아닌 회막문을 덮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 장소인 회막에 다 찼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성경인 출애굽기 40장 35절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4장 5절 말씀에서는 새로운 어떤 것이 창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 위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온산의 모든 거주하는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를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회중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생각한 것 같아요. 시온산의 모든 것들이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영광의 거룩한 현존 때문입니다. 원래 있는 그 존재, 현존, 그것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거룩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다 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회중들이 성도의 무리가 될 것이며 모든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그 백성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그의 백성들을 덮으실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지성소를 덮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4장 6절 마지막 절은 이 질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거기를 피하는 그늘을 지었고 또 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의 모든 지성소인 여호와의 거룩한 거주장소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백성들은 안전하게 여호와 그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에서 그들의 거주할 장소가 또한 되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이사의 예언의 마지막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 위대한 그날, 심판의 위대한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살펴본 것처럼 그날에는 인간의 교만은 낮아질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날에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높아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교만하고 그만